됐어요?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죄가 어떻게 입성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온 통로를 알면 해결되는 길도 알겠죠. 그러니까 죄가 또 무엇인지 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뭐 그런 죄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이제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고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일 수도 있죠. 뱀과 대화를 하면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로봇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먹지 마 해서 못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오로지 우리의 선택 없이 하나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만들었든지 하여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대화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뱀이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했는데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영은. 그런데 뱀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뱀 아시죠? 뱀 사랑해요? 그 뱀 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체격이 이런 분인데 뱀만 보면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만 뱀을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막 뱀 하면 뭔가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죠. 보는 자체가. 그런데 어디 저 유럽에 가면은 막 그 구렁이 있잖아요. 그걸 목에다가 걸고 이제 그거는 아주 소수 아주 그 좀 취미가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대부분 보편적으로 뱀 하면은 우리 집에 좀 갖다가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물론 이제 한 10,000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뱀 하면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그 뱀은 하와와 대화하는 이 뱀은 그렇지 않은가 같더라고. 이제 창세기 3장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래 나옵니다. 여기 간교, 이 간교라는 다른 뜻으로 하면 히브리로 아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름이라는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지혜롭고 또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아름이라 히브리의 원어는 부정적인 것은 간교, 교활, 속임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재앙에서 피한다고 했어요. 잠언 22장은 볼래요? 잠언은 934페이지 934페이지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어디 갔어요, 지금? 지혜로운 자는 잠시만. 못 찾겠다. 나중에 기회 생각나면은 17절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여기 이제 지혜 있는 자, 이게 아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간교하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와서 대화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듯이 사탄의 뜻이 거스리는 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괴범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범이 그 아들을 납치해 가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부모죠. 걔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거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는 물었죠. 근데 이제 하와가 이 뱀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2장에 그 앞에 보십시오. 2장 17절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만지지 마.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절에 한번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복잡해졌죠? 단어가 많이 생겼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2장 17절에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이거는 반드시 이 말이잖아요.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는데 3장 3절에는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대답을 하기를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를 근거로 해서 대화를 해 하와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뱀한테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래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다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2장 17절에는 정녕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간교한 뱀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선악과만 무조건 따먹게 한 게 아니라 하와의 사상 속에다가 말씀이 아닌 것을 보태게 하더라. 그러니까 말씀만이 진리로 남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다가 다른 것을 조금 첨가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보태고 여기서 조금만 방향이 틀면 저 한 100km 다음에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에다가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꼭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뭐 큰일 안 믿는다고 큰일 생기겠어? 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그따가 뭘 집어넣어요? 뭔 일이 생기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정말 복된 것이고 쉬운 것인데 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뱀의 소리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안 돼. 정령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또 따먹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뱀과 사탄의 하와와 뱀과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혹 우리 신앙 속에도 말씀을 부인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없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배의 소중함을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어야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인데 뭐 또 그런 사정이 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간혹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그런다면 상습범은 죄가 더 커져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상습적이니까, 그러면은, 신앙도, 아니, 어떻게 살다 보면은 또 뭐 예배 빠질 수, 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살다 보면은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도 뭐 부인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참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 들판에 가면 벤저 갖다 놓고 일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놀랄 에쿠스를 타고 들판에 와서 아니 여러분 20년 전만 생각해보 상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들판의 경운기 지금 뭐 트랙터가 그 없는 집이 없어요. 농촌에서 거의 이제 좀 대농, 좀 농사가 많으면 기본이 트랙터 뭐 이게 경운기 이제 경기도 안 해. 트랙터 그거요. 억대를 해요. 억대 알아요, 여러분? 막 7천만 원.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좋은 거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아니 들판에 전부 다 막 K9, K7 타고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농사 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제가 20여 년 전에 독일에 갈 때 독일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 독일에 벤저가 있습니다. 택시가 벤저예요. 이야, 들판에도 벤저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한 면은 뭔가를 또 부족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들판에 농사지러 다니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면으로는 참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죠. 살기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저도요, 출근할 때 내 자가용 멋진 거 타고 다녀요. 거기까지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자꾸 뭐가 희석이 되는가 하면 말씀도 소중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에덴 동산에 무궁무진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 많은 열매 중에 하필이면 왜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겠어요? 여기서는 또 인간의 욕망을 사탄은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그거 먹으면 있잖아. 너희가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령을 하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야,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너 그것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너 그것만 하면 막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저 울지를. 너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조금만 부정하면 막 돈을 많이 그런 유혹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뱀이 하와의 마음에다가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검하신 거야.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하와는 남편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와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른 아담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여보, 아담, 지금 내가 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달라. 당신은 먹으면 죽는다며. 근데 이 뱀은 얘기하기를 아니래. 죽을까 하노라. 뱀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했대. 라고 물었다면 아담이 얘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하겠죠. 아니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어 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탄의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하와의 마음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다가 말씀도 믿고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또 네 생각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생각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그 인프라를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생각을 보태면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다 가져갔을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게 되면 말씀이 부정을 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근데 뱀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뱀이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는다 했죠? 근데 뱀은 뭐라 했어요? 결코 안 죽는다. 이것은요, 뱀이 하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와는 내 말을 믿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사탄이 캐치를 한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뱀이 막 일방적으로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예, 이제 그때부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자 말자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 한 거야 하고는 갖다가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야, 여기 좀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조금 전에 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열매를 볼 때 사망의 독이 나오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정령 죽으니까 반드시 죽는 열매를 여러분 여기 이제 산에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먹는 거, 버섯도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고 독버섯이 있어요. 버섯이라고 다 먹으면 절단 납니다. 저상 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열매를 바라보면 죽는 열매가 되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저거 먹으면 꼭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의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뱀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시시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가 있어서 깨워줘요, 안 깨워줘요?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 공간이 말씀을 반복할 수 있고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탄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막 할 때 우리가 옆에 있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지마, 가지마, 그 길이 아니야. 옆에 생명실과 따먹어 차라리. 그 가지마, 오늘 예배와 뭐 그런다든가, 그 길이 아니야 하고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안타까움은 생기겠죠.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근데 하와는 담대함을 가지고는 다 먹고는 남편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담은 왜 먹었는지 여하튼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먹고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들이 눈은 밝아졌는데 그 눈이 자기들을 보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이들은 옷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옷을 하나님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뭘 받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자기의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가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가리고 숨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간청했죠.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곳,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상황에서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허락해야만 재앙을 만나고 사망의 골짜기에 삼킴을 받지,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나 이 평안함은 말씀을 신뢰할 때 인간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살 때 어떤 형편이 오면 다 두려워하고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고 숨고, 왜 숨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숨게 되더라, 이런 변화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예? 네가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는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디서 그런 수치가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왔나 이 말이에요. 원인이 뭐죠? 뱀.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인간들에게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는데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크게도 느낄 수 있잖아요, 수치심을.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영혼은 천국에 소망이 생겨 안 생겨요? 죄에 대하여 자유가 와요 안 와요? 죄를 막 지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영원히 도말됐고 끝이 났다라는 그 믿음이 죄에 대해서 평생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눌려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해방을 시켜 안 시켜요?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조금씩 보태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에서 이 수치심에서 자꾸 가리려고 하는 자기를 포장을 해서 사람 앞에 쓰거나 포장을 해서 세상 앞에 나가거나 자꾸 포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포장을 안 하면 화장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예? 화장을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 해서 나중 가서는 포장을 해도 안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들에게 평안이 다 깨졌어요. 자유가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 이제 부부지간에 서로 쳐다보면 가려. 아이 부끄러워. 아니 여러분 부부가 아담 하와 둘밖에 없는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오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여러분 원수가 앞에 있을 때 밥상을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원수 앞에서 입맛이 돋아요 안 돋아요? 입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기죠? 원수 앞에서는. 그런데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더라. 그걸 다윗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도 다니고 원수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은 내 인생 앞에 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꿀맛이에요 쓴맛이에요? 근데 다윗은 꿀맛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내 머리에 뭘 바르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그 기름이라는 것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 상처. 그러니까 양이 벌레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조금씩 보탰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가리는 일을 하더라, 포장하는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깨질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책임 전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이 책임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나를 나로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저는 안 먹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하와를 말합니다. 하나님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를 시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불신했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자꾸 이런 책임을 돌리면 해결이 안 되더라. 예? 이거는 어디서 해결되느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했을 때 모든 문제는 정리가 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혜, 이런 어떤 영적 비밀, 자기를 쉽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숨고 두려워하고, 이게 숨고 두려움이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무서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누구한테 변명을 합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창조했다면서요. 저 뱀을 왜 저렇게 창조했어요? 이럴 수 있죠. 예?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내가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하고는 또 이런 변명.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불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구구질질이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엄청 압축해가지고 하니까 알아들으세요 좀. 많이 알아들어 주세요. 압축을 해서 해요 지금. 그러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하고 딱 저주를 해버렸어요. 뱀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물을 게 있어 없어요? 왜요? 이 뱀을 통해서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마귀가 그래요. 이건 마귀는 대화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잘못했을지라도 잘못한 근거,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구원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캐묻고 따지고 왜 먹었어? 너는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했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인데 자꾸 물어 쌌네 귀찮게. 왜 자꾸 따져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죽옷을 선사하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잎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으로 늘 그것을 입고 기억하면서 살 때 차이가 현저하게 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